예,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우리 둘째 날 시간인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가 목회를 한 30년간 이렇게 해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어떤가, 고난의 종류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번지수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물질 고난, 자녀 고난, 건강 고난,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찾아오는 것 뿐이지, 번지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별일이 있으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별일이 있는데 말하기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난 그 자체도 우리에게 참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전에 제가 읽었던 그 책,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저서에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받게 된다.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죽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왜 악한 영이 나만 공격하는지, 왜 나를 불행하게 일이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고난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매몰당하는 관점, 또 다른 관점은 누구 때문에 이를 일을 당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관점,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욥의 관점.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교회 공사나 또 우리 주변에 공사할 때에 용접공들이 이제 산소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용접을 할 때에 불티가 막 올라가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우리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욥기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구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은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서의 저자,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전도서 2장 23절. 전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때 실감이 나십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걸 다 갖추고 누려왔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 하면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핸드폰 이제 노트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는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머리가 터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던 저였는데, 또 잠이 안 올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꿈이 많을 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잠을 잘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해 주십시오.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합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우리가 겪게 되죠. 근데 우리 고난이 말이죠, 서서히 다가오는 게 있고요.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서서히 다가오는 고난, 또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 또 고난이 말이죠, 한 가지씩 이렇게 텀을 두고 말이죠, 이렇게 어떤 때는 건강에 고난이 찾아왔다가 또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다가 이렇게 텀을 두고 말이죠,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이 힘들까요? 아니면 폭죽 터지듯이 말이죠, 여기서 이런 고난 이렇게 생기는데 또 새로운 고난이 터지고 막 그냥 그걸 또 저는 일명 스트레이트 고난이라 그럽니다. 스트레이트. 그죠? 볼링 칠 때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말이죠. 예? 스트라이크를 매기고 말이죠. 정말 스트레이트 고난. 그게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힘들까요? 알고 당하는 고난이 힘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말이죠, 아시면서 고난 당하신 거거든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시간이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고난.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었죠. 고난도 여러 유형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욥이 당한 그 고난, 참 어떤 참 고난이었나, 그죠? 보면 어느 날 말이요, 하루 이제 욥기로 돌아갑니다. 욥기 1장.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루는 그죠? 하루 만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아직 말할 동안에 세 번씩이나 말이에요. 그가 아직 말할 동안에 이때 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이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안이 말이죠, 욥에게 와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죠? 이렇게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추정하건대, 욥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욥의 이 맏아들이 말이죠, 큰 형이고 오빠가 집에서 아마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어쨌든, 다 식구들이 모여서 말이죠, 잔치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죠? 와서 이제 소와 나귀를 말이죠.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쳤죠. 죽이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이죠. 이렇게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물론 하나님의 불은 번개불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갖고 말이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17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만 살아남아갖고 말이죠. 이제 주인에게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빼앗아. 낙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말이요. 운송수단 아닙니까? 운송수단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말이죠. 그 자기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욥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봤겠죠. 또 같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7남 3녀, 10남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얼마나 그게 참, 마음 고생 심하고 슬픈데, 그죠? 10남매.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낳았고 키웠는데, 긴 세월 동안 말이죠. 사랑으로 그렇게 아끼며, 관계를 맺었던 10남매가 말이죠. 하여튼 큰 대풍이 불매, 당시에는 저 거의 이렇게 우리처럼 콘크리트 벽의 기둥이 아니거든요. 그죠? 거의 장막이고 이렇겠죠. 그죠? 내 기둥을 딱 치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이 말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욥이 당한 슬픔, 한꺼번에 이렇게 다쳤을 때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고난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 고난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고난당할 때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저는 엘리야 신도롬. 나만 홀로 여기 남았다고. 그죠?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이제는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겠지 기대를 하고 말이 있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엘리야 너무 낙심이 됐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 지치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엘리야는 또 호렙산 동물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좀 유달리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다 죽이고 나만 이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동굴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럴 때 나만 이렇게 여기서 그냥 탄식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 신도롬은 자신에게 매몰당함.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참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지쳐버렸죠. 어쩌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누구를 원망하는.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할 때는 말이죠. 진실로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더 강조할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부분 다룰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이죠. 이거 시험 나온다 할 때 진짜 나온다. 꼭 나온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궁금한 것은 말이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이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미투. 그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안타까운 장면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벌써 부르는 명칭부터 다릅니다.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말이죠. 평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 같으면 너 맞아. 너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참 뉘앙스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지적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압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책감에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그러다가 그냥 누굴 또 원망하고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답이 없고 힘만 듭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욥기로 돌아갑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욥이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이런 멋진 아름다운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욥도 사람 아닙니까? 참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겉옷을 찢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은 어떤 때 옷을 찢습니까? 옷을 새로 사달라고 하는, 새로 사달라고 하는 몸부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뭐,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다 날리고, 십남매 말이죠. 다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그죠? 욥에게도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말이죠. 머리털을 밀고, 이 머리털을 민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털을 왜 밀죠?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죠? 뭐, 이렇게 파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말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 뜻입니다. 그죠? 고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자, 욥이 지금 이런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고난당할 때에 자신의 매몰당하면요, 내가 싫고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나누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또 본래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알몸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 맡겨주셨다가 주실 때 우리는 누리다가 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가는 건데 그 일찍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고난 당할 때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좀 부분적인 것을 전체에다가 좀 집어넣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뭐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찾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를 찾거나 시간이 없으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크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은데 퍼즐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뭐 1000개 퍼즐 어렵더라고요. 할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저는 퍼즐 조각 있으면요 비슷하게 생긴 거 맞추면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 퍼즐을 맞추려면요 이 바깥에 틀을 그림에 맞추어서 그 틀부터 먼저 딱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못해요. 맞다.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지금 욥은 말이죠. 잃어버린 어떤 그거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당할 때에 슬프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강찬 우리 복음성가 이제 가수가 이렇게 며칠 전에 제게 새로운 곡을 만들면 또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 보냈는데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회.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었던 그 아픔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걸 나누면 말이죠. 얼굴이 벌개지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뭐 같이 울죠. 지나온 날들이 생각나면서 울컥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된 하나님, 그때 많이 아팠는데 그것이 또 이분에게, 후배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칠 수 없었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교훈하시는 무언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